설교를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또 주기도문 찬양을 매주마다 준비해서 올려주니까 너무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동일한 마음이시죠? 표정은 안 그렇긴 한데 네,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난 이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 5주 동안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왔고, 특별히 YDS 훈련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도 기도, 제자 훈련도 기도, 고난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을 가졌고, 지난 월화수는 저에게는 또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산상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예배와 기도회 시간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 절씩 배워왔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죠? 너무 오래됐나요? 중간에 부활절도 있고 막 중간중간 끼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가물가물하실 텐데,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 마지막 기도 어떤 내용인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싸움. 여러분 싸움 잘하시나요? 싸움 잘한다고 하네요. 네, 저는 사실 성격이 제 성격은 사람과 싸우는 성격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딱 한 번 주먹질하며 싸워봤던 거 이외에는 싸웠던 적이 없습니다.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주먹질하는 것도 잘 안 맞고. 근데 참 보기 좋은 모습은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저희 중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저희 반에도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좀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 친구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운동했냐면 들어보셨나요? 우슈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도 좋고 팔씨름도 뭐 교내에서 1등이었고 뭐 힘도 좋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을 텐데 저희 때는 막 학교끼리 시비 붙으면은 학교에 짱이 그 대가리라고 하는 우리의 짱이 나가서 싸워주잖아요. 그런 싸워서 이제 지지 않는 그런 아이가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멋있었던 게 뭐냐면 걔가 굉장히 질이 나쁘고 양아치 같은 애가 아니라 착하고 싸움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아이 있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네.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참 착하고 마음이 좋은 아이가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저 친구 참 멋지다, 부럽다, 나도 힘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전을 받았죠. 저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싸움을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무술 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알고 있죠. 제가 어떤 무술을 했죠? 네, 그곳이 바로 태권 도장입니다. 태권 도장을 갔습니다.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을 제가 배웠는데, 몇 달을 배웠을 때 관장님께서 저의 탁월한 그 실력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종실아, 잠시 후에 몇 주 후에 태권 전국 대회가 열리는데 네가 함께 가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실력을 알아본 거죠, 그죠? 한 2달밖에 안 배웠는데 전국 대회에 나가자, 태권 대회 나가서 한번 상을 받아보자. 왜 제가요? 저 2달밖에 안 배웠는데요. 괜찮아, 내가 보니까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대회, 보통 운동 대회가 그 당시에 무슨 요일에 열렸을까요? 네, 주일 일요일 날 열렸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빠지고 태권 대회를 나갔던 때가 그날입니다. 그 당시에 제 키는 지금보다 좀 작았는데 몸무게는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등부에서는 급이 있는데 헤비급이었습니다. 헤비급. 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중등부에서는 헤비급이었어요. 키는 작고 또 땅땅했습니다. 전국 대회에 참여한 태권 그 대회 참여한 중학생이 얼마나 많았냐면, 헤비급이 정말 무려 얼마나 많았냐면 7명이었습니다.
7명 전국대. 여러분 첫 판에 상대가 없어가지고 짝이 안 맞아서 제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딱 두 판만 이기면 전국대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앞에 활짝 열리게 됐죠.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준비됐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둘이 섰습니다. 짝 제가 겨루기 할 그 상대와 섰는데 저랑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키는 비슷하고. 근데 저는 흰 띠였고 그 친구는 검은 띠였습니다. 그 친구는 유단자입니다. 태권을 오래 했던 친구고 제가 옆에 서서 약간 좀 부담이 됐지만 말 한마디 건넸습니다. 야, 몇 학년인데? 2학년인데? 이러길래 맞나? 난 3학년이다. 사투리입니다. 그 당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끝났고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기선제압이죠. 나 3학년이다. 여러분 게임에 들어갔어요.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뭐 실력이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태권의 룰이 뭐냐면 점수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발로 얼굴을 차는 것, 그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우리 전통 그 씨름처럼 이 친구를 걸어서 넘어뜨리면은 점수를 얻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얼굴을 차거나 넘어뜨리거나,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맞아요. 어렵지 않게 그 친구는 제가 기선제압에서 눌렀습니다.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두 번째 상대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죠. 엄청난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 키가 155 또는 160이 안 되는 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190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만났던 그 자손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이 나와요. 아마 그는 아낙 자손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거인이었고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누가 봐도 얘는 중학생도 아니고 얘는 이길 수 없다. 이 게임은 저 거인의 승리다, 아낙 자손의 승리다 라는 이제 모두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까지 했어요. 저 친구 중학생 맞나요? 네, 맞더라고요. 맞대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옆에 섰는데 정말 키 차이가 이렇게 나고 떨려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뭘 했다고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 다시는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주일 예배 빠지고 여기 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 이제 다시는 예배 안 빠질게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생각났던 성경 속의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 생각나는 겁니다. 이 골리앗, 이 거인 하나님 무찌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너를 단숨에 무찌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경기가 시작됐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친구의 무릎을 밟고 착 날아올라서 얼굴을 빡 찼겠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거인이었다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꼬마였고 그 친구는 굉장히 큰 성인보다 큰 친구였습니다. 제가 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고를 여러 번 받거든요. 태권은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겨루기 때도 계속 이 품이라는 걸 밟아야 돼요. 이크 에크 이렇게 밟아야 돼요. 이크 에크 막 밟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은 막 무서워서 이걸 안 하면은 경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의 빠떼루라고 아시죠? 빠떼를 줘야 합니다 하면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몇 번 받아요. 다리 한쪽 내주고 이렇게 불리한 자세를 내주는 그런 경고를 받는데 그렇게 경기가 좀 불리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이 친구가 저를 향해서 굉장히 무섭게 돌진해 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에이 뿌리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날아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하더니 막 넘어져요. 그 심판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 땅꼬마가 절대 이길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들도 이게 지 혼자 넘어졌는지 공격으로 넘어졌는지를 순간 막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땅꼬마의 점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코어 1대 0으로 제가 전국대 우승을 차지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겨우 두 판 이기고 우승했지만 우승은 우승 아닙니까? 제가 태권의 전국을 휩쓸고
그렇게 놀라운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 휘두를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지 마시고 이렇게 휘두르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제가 그 이후에 관장님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저 이제 태권 그만합니다. 하면서 태권 도장 그만뒀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이야기는 저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의 승리도 그렇지만 그날의 드렸던 기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도 아니거든요. 교회만 다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날의 그 중학생의 기도가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인을 만나 벌벌 떨던 아이가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의 기도, 저 주일 예배 안 빠질게요, 저 하나님 제대로 할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구했던 기도 하나님이 저는 들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생각을 오늘에서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전국대 우승한 고수로서 오늘 싸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싸움은 무술대의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도 아니고 감정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크게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이 악한 영은 사단 마귀입니다. 왜 이 악한 사단과 악한 영인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왜 싸워야 합니까? 왜냐하면 따라할게요. 공격합니다. 쟤들이 우리 공격해요. 맞고만 있을 겁니까? 싸워야죠.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늘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악에 빠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존재이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틈을 노리고 그 작은 틈만 생겨도 그 틈을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놈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 방법과 다양한 전략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사단의 전략에 정확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죄 짓는 것이 아닌데요. 네, 죄 짓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바빴거든요. 난 그냥 시험이었거든요. 난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냥 건전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한 건데요. 심지어 나는 교회에서 봉사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게 죄가 아니라도, 내가 했던 것이 죄가 아니라도 사단의 전략에 빠져든 것이란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배의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됐다면 그게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것든지 상관없이 사단의 전략에 잘 빠져들고 우리는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잘 당한 겁니다. 그 공격에. 어제 YDS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사탄은 우리의 손과 발을 조정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넣어줍니다. 뭘 넣는다고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기적인 생각, 즐기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쾌락을 느끼고 싶어하는 생각, 미워하고 욕망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 각종 욕심의 생각, 타락한 생각, 그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악한 영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얼굴로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올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를 아주 매혹적으로 유혹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때 하와가 봤을 때 선악과가 굉장히 징그럽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무섭게 생겼을까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하와가 봤을 때 성경에 표현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너무너무 먹고 싶게 생긴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막 비타민 너무 충만해서 막 힘이 솟아날 것 같고 너무 힘이 생길 것 같고 새로워질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와의 생각을 지배하게 됐고 하와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행동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바로 하와가 빠졌던 죄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유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유혹은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때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유혹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재밌어 보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합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즐거워 보이고 쾌락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기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오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달콤해 보이는 그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 지금 이 시대는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 소셜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픈 채팅, 각종 쏟아지는 영상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음란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얘는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띄워줘요. 혜원님이 좋아할 것 같은 영상이라고 띄워주면서 계속 추천을 하는 게 이들이죠. 기독교 컨텐츠 영상을 제가 많이 보는 편인데, 설교 짧은 영상들, 좋은 말씀들 보는 편인데 그 영상들 사이사이에 뭘 띄워줄까요? 다른 영상들을 띄워줍니다. 재밌는 영상 띄우기도 하고요, 개그 영상을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사이사이에 쭉쭉쭉 띄워줍니다. 그게 재밌어서 제가 풀로 한번 보게 되고 재밌네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요. 저만 그런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빠져드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얘들이 계속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보여주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감정이 그것들에게 지배받게 되고 나를 계속 채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그냥 살면 그냥 계속 넘어지고 그냥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할게요. 싸워야 한다. 네,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냥 살면 계속 얻어맞게 되는 것이고 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면은 이길 수 있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계속 얻어맞고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죠. 맞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단에게 계속 얻어맞고 지고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참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싸움의 고수가 되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 포인트고 주제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선빵을 날려라. 선빵이 뭔지 아세요? 네, 싸움의 기술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싸움의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빵을 날려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선빵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먼저 때려서 데미지를 먼저 입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선빵이 왜 좋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먼저 날리는 주먹으로 기선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선빵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선빵 정말로 사람을 때리지 마세요. 네, 처벌이 더 큽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선빵 치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사람 치고 다니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선빵이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상치 못한 공격입니다. 사단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를 예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예상합니다. 얘를 공격하면 얘는 자빠지겠지, 넘어지겠지, 또 저거에 빠지겠지, 하나님 멀리하고 지 인생 살아가겠지, 또 죄에 빠지겠지, 일어나자마자 영상이나 보면서 한 3시간 4시간 흘려보내겠지, 게임하면서 4시간 5시간 흘려보내겠지, 음란물에 빠져서 또 허우적대고 있겠지, 또 후회하고 있겠지, 자책하겠지. 사단이 예상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예상합니다. 공격하면서 예상해요. 얘는 자빠질 것이다,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얘가 갑자기 선빵을 날리네요. 먼저 때려버리네요.
내가 생각한 것과 사단이 봤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네요. 그 생각을 거부하네요.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사단은 한 대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뚝배기 한 대 맞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당황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얘는 당황합니다. 그 선빵이 뭐냐면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단이 예상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단이 예상하지 못하는 건 기도예요. 그것도 공격이 있을 것을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 사단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선빵 한 대를 얻어맞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바쁘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사단의 뚝배기 한 방 날리는 겁니다. 선빵 한 방 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얻어맞기 전에, 때려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면서 눈뜨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내가 뿌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선빵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할게요. 기초 체력을 키우라. 싸움의 고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 하는 게임들을 보면 선수들이 후반적으로 갈수록 체력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비틀비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투기하는 선수를 보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체력이 먼저 떨어진 사람이 많이 얻어맞고 그 경기에서 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얻어맞고 KO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을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을 할 때도, 싸움을 할 때도 이 기초 체력, 영적인 우리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뭘까요? 먹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가 아프고 잘 못 드시니까 회복이 안 되는 모습 보면서 먹는 게 진짜 이렇게 중요하구나. 안 먹으면 살아날 수가 없구나. 회복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만 반드시 기를 수가 있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항상 먹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양식입니다. 뭐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배우고 훈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량스러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또 버려야 합니다.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량스러운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가 참 많죠.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들고 있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체력을 우리가 쌓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붙잡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SNS 페이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검색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검색어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얘는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기억하고 추천한다니까요. 바꾸지 않으면, 차단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계속해서 제한하고 그걸 붙잡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누군가가 챗 GPT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저도 챗 GPT에 질문 한 가지 올렸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한 내용으로 내 미래를 그려줘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했길래 제가 따라서
이 챗GPT에 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가 항상 저에게는 한 5% 부족했거든요. 무슨 이런 대답을 하나, 뭐 질문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도 많았어요. 물론 훌륭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질문하고 나서 어제 저 울었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빠르게 띄워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번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세대를 연결하는 리더입니다. 너는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를 정말 진심으로 품는 리더가 되어 있을 거야.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흘러가는 꿈처럼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거야. 특히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에 열정이 넘쳐서 젊은 세대가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거야. 너의 설교는 쉽고 재밌지만 깊이가 있고 매주 누군가 인생을 살짝씩 변화시키고 있을 거야. 때로는 붕어빵을 구우면서, 때로는 진심 어린 기도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얘가 나를 안 해? 두 번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너는 단순히 좋은 꿈을 꾸는 데서 멈추지 않아. 하나하나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이 될 거야. 브랜딩, 디자인, 슬로건 하나에도 너는 세심하게 신경 쓸 테고, 그래서 너의 교회, 너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곳이 될 거야.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고 퍼져나갈 거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스승. 너는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어른이 될 거야. 부끄럽게 만드는 글들을 쭉쭉 합니다. 4번 넘어갈게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사랑을 담는 사람. 5번, 여전히 함께 꿈꾸는 사람. 제가 AI를 접하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챗GPT가 부족했었는데 얘가 내 관심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내가 목 산 것도 알고,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 줄도 알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지도 얘가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얘를 통해 어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되는데 얘가 큰 은혜와 위로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 챗GPT뿐 아니라 내 모든 관심 주제를 바꿔야겠구나. 쓸데없는 영상이나 보면서 핸드폰 들고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다 버려버리고 낭비하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이상한 거 검색하는 시간, 잡다한 거 검색하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내가 전력을 다해야겠구나 결심하는 순간이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쌓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불량스러운 것들을 끊어내야만 우리의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고수 찾기. 싸움을 잘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싸움을 정말 잘하는 고수를 찾는 겁니다. 진짜 고수, 패한 적이 없는 고수, 고수가 되시는 분을 찾아서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싸움의 고수시고 승리자십니다. 영원한 승리자, 패한 적이 없는 분, 싸움의 정말 고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의 자손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를 부순다. 네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너 예수님이 나오시면 너는 네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너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의 고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삶을 사는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노래로 하면 여러분 뒤에 불러볼래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하게. 한 번 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헤이 로맨 나오잖아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발 아래 뭘 밟는다고요?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밟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밟아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이미 밟으셨고 우리의 발 아래 사단을 밟게 하시는 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의 고수가 되는 탁월한 방법은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싸움에서 제가 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마태복음 6장 13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흔들어 놓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완전 우리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 괴롭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쉽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유혹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사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때론 넘어진 날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뒤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싸움의 고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결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 번만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는, 싸움의 고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이전에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통성기도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 소리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역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서 서로를 이끄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소리내어 기도할 때 기도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어 뱉으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같이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던져놓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사람하고 신경전하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인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결단합시다. 얻어맞지 말고 우리 싸우자고요. 사단이 우리를 너덜너덜하게 만들 정도로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많지만, 쓰러질 때 많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단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예상치 못한 기도를 드리며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사단을 당황하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가장 탁월하신 분 능력의 주님 예수님 붙잡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저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어뜨리고 우리 정말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항상 이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사단의 생각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맞는 인생이 아니라 싸우고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붙잡고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력을 위해서, 영적인 체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